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부 목사입니다. 오늘 강릉교회와 기아대책 그리고 기아대책과 강릉교회가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드립니다.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은 특별히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특별히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교 목사님, 제가 제주도부터 이렇게 목사님 알고 지냈는데 제주도에서는 아주 성실한 목회를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라고 한국의 전국에 있는 거점교회 거의 죄송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이 대부분 지금 세대가 교체가 돼서 거의 4050 목회자분들이 많이 담임으로 오셨는데 그 4050 목회자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인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연구하고 세미나를 갖고 하는 모임에 또 아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아주 한국 목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연구를 하시는데 오늘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저희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데 기아대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TV 광고도 안 하는데 알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 4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하고도 선교사 공동 파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많은 NGO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광고하는 NGO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NGO 중에 정말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단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단체 중에 기아대책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그 떡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어온 그런 사진들, 그런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왜 우리 이 지구촌에 아직도 굶주림과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 드릴 때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목표와 비전과 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셋째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나에게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내가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또 여러분들은 아마 남은 10달에 넘는 이 시간을 또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왼수 같지만 그 피 같은 자식이 나에겐 소중한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 그러죠?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그치?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돈도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 심장을 두드리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20년 이상 사역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그리고 마음 아파했던 제 직책 중에 하나가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재난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기근이 생기면 저희가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골든아워,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국제적인 재난이 터졌을 때 보통 유행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골든아워,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저희 기아대책에서는 보통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참혹한 현장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정말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가고, 여러분, 재작년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2번이나 긴급구호를 갔다 왔죠. 여러분, 좀 멀리 가면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일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자그마치 그 순식간에 3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거나 사라졌어요. 여러분, 좀 멀리 가면 인도네시아 지진 생각나십니까?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시 인구가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21만. 여러분, 강릉시 인구 전체가 사라졌다고 보십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에 가서 제가 서 있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어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우리가 비행기 타는 시간만 거의 20시간 걸리는데 아프리카 최남단에 남아공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오른손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그 나라가 모잠비크예요. 저 비행기 타고 20시간을 갑니다. 정말 갈아타시는 시간 하면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려요. 제가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 건축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정말 한 20시간 하루 꼬박 가가지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그리고서 자고 그 다음날 시차 때문에 그런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제가 캠프 밖을 좀 보고 싶어서 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는데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 새벽에 애를 하나 들쳐업고 오는데 애가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의식이 없는지 목도 못 가누고 몸이 축 늘어진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1시간을 넘게 걸어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 부르고 선교사님 불러서 뉘어놓고 진찰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키트처럼 막 피를 뽑아가지고 무슨 키트에다 넣고 막 한참을 진찰하는데 이 엄마가 이 의사 선생님을 떠다닥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말라리아 말긴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치료할 수 없는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떨어져 쳐다보다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참았던 눈물이 그 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라리아 약이 우리나라 돈 2,000원, 3,000원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들의 눈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요. 87,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돌로 짓고 살던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질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요, 한번 갔는데 그 여진이 나가지고 무너지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지진하니까 걱정해서 달려가는데 자기가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지진이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갔더니 그 돌무더기 속에 애 손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애 손을 끄집어 대니까 여러분, 애가 나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우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장, 이미 죽었어. 그때서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가면서 막 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재난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돈도 소중하고요, 피 같은 자식도 소중하고, 내일의 꿈도 소중하지만, 제가 너무 원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은 이미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하대책이 있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라고 비유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누구라도 좀 보내주셔서 날 발견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일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방 가운데 구분하고 구분해서 거룩하다, 성결하다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또 구분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경외치 못할 때, 여러분, 고대 열강에 의해서 피를 섞는 작업에 의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나왔던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불쌍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VIP 초청주일, 전도주일을 정해 새생명 초청주일을 정해놓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 교육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죽어가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냐? 가까이 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여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은요,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더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행할 때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어제 강릉 올 때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와서 잤거든요. 숙소도 스마트폰으로 예약했어요. 기름도 이걸로 넣었어요. 네. 여러분, 커피도 이걸로 사 먹었습니다. 요즘 이거 하나만 있으면 희한한 세상이에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여행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것이 지구이고 싸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선교의 피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100년 전에 이 강릉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도 편만하게 흘러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침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강도 만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주막으로요.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천국인 가정?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의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 마치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 가는 이 노정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막, 하나님이 이 노정에 세우는 광야 같은 세상에 100여 년 전에 세워주신 이 강릉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오늘 이 강릉교회 사내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에 오니 치유되더라고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의 시작은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시작이 돼요. 율법사가 영생을 묻고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태어나서 여러분 생전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강도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안 만나져요. 오늘 주일 예배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여러분 이따가 민옥이 여러분 목사님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그 찬양 콘서트도 있고 오늘 바빠서 강도를 못 만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설거지도 좀 해놓으시고 저 농협 앞에 가서 강도를 기다려보세요. 강도가 만나집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아서져 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기아대책이 있다 보니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뿔뿔이 이산가족처럼 흩어지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스마트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PPT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탈북해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먹을 수.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나 지금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가 가서 식량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21세기 가장 굶주림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실.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니뇨 지도 아시죠, 엘니뇨?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차 타고 갈 때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 때문에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요. 지구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날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아프리카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이 차드 호수가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니제르 이 4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호수인데 보긴 이렇지만 이 위성사진인데요.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강원도보다 큰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예요. 내륙에 있는 바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우물 하나 파면 산다. 맞습니다. 우물 하나 파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은 거예요. 그럼 자기 무슨 일이냐?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파주냐? 나라도 못 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뭘 못 집니까? 농사를 못 져요. 여러분 지금 차도 호수가 이렇게 됐어요.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곡식이 안 나오잖아요.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이 계속 곡식을 못 먹죠. 그러면 사람이 계속 곡식을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2학년 여학생이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도 떨어지죠. 근데 뭐가 떨어지냐?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병, 피부병에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 아침부터 저런 사진 100개 그렇지만 여러분 2단계, 3단계입니다. 기아에.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있는 애가 실제 아까 보신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예요. 여러분 저 아이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유엔에서 발견해서 응급처치했지만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진 보면 옛날 뭐 이디오피아 애들 굶는 애들 그런 사진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언론에 TV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 3년째 긴급구호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여러분 3년째 긴급구호를 합니다. 왜? 여기에 4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까처럼 저렇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뚜기 잡아먹고 이래서 저희가 식량 지원하고 물 갖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일과가 물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아시아에 있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애가 물 들어가기 이 물통 들고 가길래 쫓아가 봤더니
저 웅덩이에서 물을 뜨고 다 뜬다면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4,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못 갑니다. 2억 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 꿈도 못 꾸고요. 돌을 깨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2, $3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상실됐습니다. 비타민 A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강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기호 목사님께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귀고 제주도에서 우리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가 1년에 2박 3일씩 모여가지고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가난과 굶주림을 고통받는 아이들을 좀 품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시다가 오늘 이게 강릉 성결교회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년들이 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어렵게 사는 불쌍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사실 제가 목사님께 추천해드린 데가 이 미얀마입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 왜 어렵냐? 지금 여러분 코로나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저 국경 외곽은 지금도 계속 폭탄이 터지고 막 죽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쿠데타 나서 학교가 2년 동안 폐쇄가 되고 아이들이 다 유급을 당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막 참 너무 어렵게 살아서 목사님께 목사님 다른 데도 좋지만 미얀마 아이들을 좀 품어주세요. 미얀마가 지금 난민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어렵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드린 거는 미얀마는요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한 번도 예수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얀마가 이름이 뭐였어요? 버마였잖아요. 버마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때요 버마에서 쌀을 지원해 줬던 나라예요. 거꾸로. 예? 여러분 아웅산 사건이 있었던 때가 거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버마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셔다공 파고다라고 97m가 되는 불탑인데 여러분 금친해 놨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3분의 1이 그 순근 70톤으로 쌓아 올린 탑이에요. 예. 그렇게 불교의 나라입니다. 예. 평생.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이 뭐냐? 불교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게 뭐예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업보 평생 죄를 사죄하면서 그냥 이 삶을 사는 게 다음 생에서 내가 온전하게 더 나은 삶을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남자들은 평생 태어나서 3번 중이 돼야 됩니다. 4살부터 깎아중 동자승이 돼가지고 저렇게 탁발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늘 37명의 하늘 품고 죽은 악신인 나시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집집마다 여러분 신상이 있습니다. 그냥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군부 쿠데타가 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시위하다 지금 시위도 못합니다. 군사 독재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기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NGO들이. 기아대책만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왜? 기아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기를 못하고 이 영혼들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아대책만 이 미얀마에 남아있습니다. 국제기구 중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 미얀마가 천연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나라고요. 나중에 가보시면요 진주고 뭐고 엄청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은 나라가 군사 독재 때문에 불교 때문에 교묘하게 불교를 여러분 국민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60, 70년대
우리는 70년대도 저거보단 잘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저러고 삽니다. 하루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4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려 수도 보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양곤이나 수도 나오지 밖에 나가면 다 저런 물 떠다 먹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집마다 물통이 다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애가 어디 가잖아요. 물통 듣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사는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하루라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기 오시다 보면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저 아이를 한 달에 이렇게 결연해 주시고 영적 입양해 주시면 여러분 저 아이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는 밥 안 먹겠다고 애들이는데 애들은요, 저 여러분 빵 하나 달고 있는 얼굴 보세요. 밥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밥을 주고 비타민을 주고 간식을 줍니다. 여러분,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건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세컨더리 스쿨의 교복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는 북한도 그 전 세계는 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학교는 입학은 90% 이상 합니다, 미얀마도. 근데 문제는 졸업을 못해요. 시골 지역은 60, 70%밖에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마다 저 고등학교 갑니까? 얘네들이 졸업을 70%가 해도 다 얘네들이 중학교 가냐?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진학 못해, 고등학교 진학 못해, 나중에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저앉고 가난의 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애들을 키웠잖아요. 이 나라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교복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용품 나눠주고 신발 나눠주고 교복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학교를 보냅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들을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내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오래 결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번 결연한 애는 중간에 못하면 다른 후원자를 붙여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켜요. 왜?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가난의 대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여러분 정말 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해주고요, 생일도 모르는 애들 생일 파티 해주고, 부모가 깨어져야 아이들이 교육을 계속하니까 저희가 반드시 약속을 받고 부모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부모가. 코로나 때는 못 오니까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이 학교 못 가는 애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보내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사실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걸 합니까? 왜 이걸 할까요? 여러분, 바로 밥 먹는 게 사실이 아니라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은 선교사를 통해서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가니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내 인생이 전생의 오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의 눈빛이 말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그 부모들이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다니고 방과 후 교실 가서 밥 먹고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불교를 믿든 여러분 힌두교를 믿든 다 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여러분,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곳의 아이들이 그 불교가 90%, 버마족은 99%가 불교인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죄인 날 부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고 어른이고요,
이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에서 여러분 2년 3년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3분만 더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아대책에 와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제가 이제 50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번에 재수해서 대학을 가는데요. 제가 아이가 늦게 낳고 감사해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누나도 만들어주고 해외 이디오피아의 형도 만들어주고 뭐 태국의 여동생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요. 아들 하나 있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아이를 결혼한 아이가 누구냐면 필리핀 쓰레기장에 사는 마을 아이예요. 여러분 저 뒤에 쓰레기 산입니다. 서울에 가면 난지도처럼. 여러분 저 꼭대기 보면 사람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꼭대기에 쓰레기차가 막 오면 수십 대가 오는 시간에 오는데 서로 쓰레기를 줍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산이 10년 전에 무너져서 300명이 깔려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쓰레기를 못 줍고요, 부모들이 주워온 거 분리하면서 하루에 4달러 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사는 여자아이가 하나, 가난한 아이가 있다고 선교사님이 하나 결혼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결혼하고, 여러분 왜 목사님이 기아대책을 이렇게 하시냐? 복음도 있지만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뭐 TV에 방송하는 어떤 단체도 아이를 결혼해서 1년 3년 5년을 보내도 내가 결혼한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기아대책만 선교사가 직접 하다 보고 돈이 직접 가다 보니까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 영적인 아이를. 제가 이 아이가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갔는데 저 파란 지붕이 제 딸내미 헬레나가 살던 집입니다. 참 집이라고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쓰레기 더미로.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전 재산인 거예요. 이 가족한테는. 제가 갔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엄마하고 애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른 2명 누울 만한 방에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모자하고 옷을 제가 여자아이 있죠? 제가 딸내미입니다. 아이를 제가 모자하고 옷을 사갔는데 선교사님 자꾸 모자를 여러 개 사오라고 자꾸 전화를 하셔서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왜 그런가 알겠더라고요. 물이 안 좋아서 머리가 울퉁불퉁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다 깎은 거야. 여자아이가 창피하니까 모자를 사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씌운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애들 만나러 가면 막 마미 하면서 떼우죠? 그거 다 거짓말 같더라고. 왜냐면 제가 갔는데 저 헬레나가 저기 있다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 헬레나 코리안 데디 컴온 했더니 애가 도망가요. 막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한국 아빠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학용품 주고 옷 입혀서 꼬셔가지고 사진 찍은 게 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애가 행복해 보입니까? 긴장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애를 만나고 오면요, 저 애도 저를 평생 못 잊지만 저도 평생 못 잊을 것 같더라고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출장 갈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출장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애가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휴가를 내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올해든 내년이든 한번 가보세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한테 이제 저때 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네 꿈이 뭐냐니까 선생님 되는 게. 너 왜 선생님이 될래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제 마음을 막 움켜잡는 거예요. 아빠, 데디, 아빠, 저는 아빠가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지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는 옛날 자기처럼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이 딸내미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대학 가면 아빠가 등록금 대줄게.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돈만 보냈지 코로나가 와서 저는 한 5년 이상 못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출장 기회를 주셔서 가는데 연락을 했더니 애가 저를 만나러 오겠대, 이제 커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갔더니 애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저 이번에 국립사범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적이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을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인도네시아에 하고 싶다, 나는 몽골에 하고 싶다 하시도 돼요. 아프리카에 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께 그랬어요. 한 마을 아이를 입양하시고 그 마을을 우리 강릉교회 마을로 만드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기아대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해 갔다가 저처럼 한 2, 3년 있다 또 가보세요.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보낸 이 3만 원이 거기에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과 같은 돈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한 가지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깝게는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멀리 특별히 미얀마 땅의 영혼들을 함께 품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